오늘은 새봄이 시작이 되는 3월의 첫날이면서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1583년, 지금부터 443년 전에 율곡이인은 외적에 대비하여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도성에 2만 명, 각도에 1만 명씩을 배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10만의 병사를 양성하여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에 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목은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일을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율곡이의 경고는 임진왜란으로 현실화되었고, 그 안목은 시대를 내다본 선견지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이 땅에 외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조국에 외적의 깃발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포도밭에 발생한 가시덤불과 거친 풀의 공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어떻게 하여 아름다운 과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은 가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은 열매든 잡초든 무엇이든 생산을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잘 경작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무엇을 맺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의 본성에서 맺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신의 밭에 일부러 가시덤불을 심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밭에서 가시가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가 커가고 있습니다. 잡초는 내가 가꾸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꾸지 않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악한 생각을 품어야지 라고 마음먹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라는 땅은 본성적으로 교만과 염려와 근심과 탐욕이라는 잡초를 저절로 키워냅니다. 우리는 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그것은 꽃이 피기도 하고 잡초가 나기도 하며 열매가 나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뒤덮이기도 하고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잘 돌보지 않으면 옥토도 잡초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가시덤불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마귀는 악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으로부터 고통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땅을 잘 가꾸고 키우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타락한 사람의 심령에 가장 먼저 솟아난 이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옥에 가려 한다면 부지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전도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지의 앞면엔 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뒷면에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밭을 망치는 데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하여는 유념해야 하지만 멸망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악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는 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은 잘 가꾸지 않으면 피지 않는 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가시덤불을 뽑고 불살라야 합니다. 땅 표현만을 긁고 지나가는 얕은 쟁기질로는 가시덤불이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저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박해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만큼 말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어 자기가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에게 찢길 것이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입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의 상상력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습니까? 사자가 저 도시의 거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고역 중에 고역이며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종사일을 하는 것과 같으며 그들에게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그 끔찍한 일을 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2장을 지나 2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앞의 본문과 지금 본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첫 번째는 사자가 한 마리 있었으나 지금은 사자가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저 길에 사자가 있다. 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염려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에 퍼진 가시덤불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염려와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와 유혹이 그를 막고 있습니다. 그의 숨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침입하여 금은 보석을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막으려 애써도 호흡이 곤란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밭을 경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거기에는 온갖 악한 염려와 근심과 또한 욕망이 가시덤불처럼 자라서 그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의 숨을 막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정이라는 밭을 가꾸지 않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한 화가가 자기의 자녀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네가 보는 대로 그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의 캔버스에는 온통 검은 색깔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어둠과 혼란뿐이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울면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에게 빛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거룩한 빛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영적인 맹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 시간에 세상은 자녀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같은 어둠의 색깔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포도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포도 열매에도 가시덤불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할 뿐입니다. 저는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비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의 과원을 비워두고 청소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모든 농부는 자기가 경작해야 할 밭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포도원을 갖고 있는 농부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심령을 경작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게으른 자의 포도밭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마귀는 마귀의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이요 우리의 땅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잡초나 엉겅퀴는 그냥 놔두어도 무성하게 클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방치하면 황폐해집니다. 어느 한 평의 땅도 저절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은 언제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좋은 화초와 채소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라는
큰 밭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나의 밭을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무성하게 자라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의 기회는 모든 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만 한다면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 그는 사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요 주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주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뿌린 씨를 내일 거두고 청년에 뿌린 씨를 작년에 거두고 이 세상에서 뿌린 씨를 저 영원한 세상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포도원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음부터 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다음에라는 이 말은 참된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의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가져야 할 참된 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내 마음이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그것을 하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로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을 빌려주기 싫어서 다음에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라고 말할 때 이 의지가 참된 의지가 아닌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인데 나의 뜻은 다음에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은 오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방이 온통 암흑으로 뒤덮이기 전에 제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게 은혜를 주사 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저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과 물질로서 주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후회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산 것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섬겼던 것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후회할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아무도 침대에 누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가는 이들은 순례자들이지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침노를 당할지라도 게으른 자들에게서 침노를 결코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과원에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의 과원에 열매가 맺히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3월 1일 이 새봄이 시작되는 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의 가시덤불과 거친 풀의 공습을 가로막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의 복음을이라는 기치 아래 미라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미라클 700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온 세상을 경작하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고 태국에 가고 베트남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는 여행에 성경을 가져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해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가는 가족 여행이라면 이번에는 봉사를 위하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땀 흘리며 봉사의 시간을 갖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귀중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을 재촉하고 죄인들을 강권하고 그들을 피난처 대신 구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성에서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의 첫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